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을 따르는 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양이 되었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요로움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7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잠언 6장 말씀으로 한 2달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6장은 저의 보는 시각으로는 이 6장을 잘 알아야 계속 뒤에 부분을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압살롬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흐름이 압살롬이 어떤 삶을 살아서 망하게 되었는지를 잘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정말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또 우리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범죄한 그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누구의 삶의 내용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 20절, 21절, 22절 내용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해보니 시편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삶의 모습 6장 16절에서 22절까지 이어지는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솔로몬이 깊이 묵상하고 적은 내용 같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어떤 시일 것 같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들어오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 시편을 다 읊조리고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일학교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부른 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런 찬양 아닙니까? 시편 23편에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시를 묵상해 보면요, 정말 잠언 6장 16절에서 22절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는요 7가지 제약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달려가는 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다윗이 어느 때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은 없더라고요. 주석에나 이렇게 정보를 찾아봤는데 알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제 묵상했던 다윗은 아마 가장 힘든 시기 때 이렇게 가장 평안을 노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가? 목자라는 말은 곧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의 주인, 양의 목자.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은 이것을 분명히 확립하고 세워놓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고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삶의 방향,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를 삼는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는 그 고백이 계속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으면 교만한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목자, 그렇다는 말은 우리는 양이 된다는 것이죠. 양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내 아들아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목자로 삶으면요 뒤에 고백이 우리를 참 많이 만족하게 하며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우리의 마음에 더 울리는 내용입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큰 약속입니까? 너의 행실, 너의 능력, 너가 누구 자식 그게 아니고 너가 나를 목자로 삼는다면 내가 너의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혀는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주님은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남에게 분노를 쏟아내게 되고 폭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면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죄의 출발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내가 남에게 압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로 삼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인도에 따라, 쉽게 얘기하면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폭력을 가한다든지 압제를 가한다든지 나의 힘을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강하다고 생각하면 남을 누르려고 하고 힘으로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악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그 다음 영육의 강건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얻기 위해서 악한 계교를 깨합니다. 내 마음에 악을 쌓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언제까지 악한 생각을 내 속에 두겠냐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은요,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꾸 악한 계교를 부리지 말고 온전히 너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애들 보고 아침에 눈 떠서 이거 하라 하니까 이거 하라는 게 너무 많대요. 예.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내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 자신의, 여기 자기 이름이 자기가 아니고요,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악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발이 왜 나옵니까? 여기 말씀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악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어떨 때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을 것 같습니까?
이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이 다윗의 삶에 닥쳤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에 쫓길 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쫓겼습니다. 다윗의 핍박받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다윗에게 오는 사탄의 공격이었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사건, 그 사건만이 자기의 죄로 인한 보응의 결과였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며 우리아를 죽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보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숨어서 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그것을 행하겠다고 말씀했죠. 아마 저는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 다윗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가장 괴롭고 힘들 때에 그래도 의지할 것은 주님의 한 분밖에 없죠. 그 거짓된 망령된 증인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다윗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늘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를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뺏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자세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고민한다 할지라도 삶의 경험이 풍부하신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자라게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염려할지라도 그 문제는 우리의 염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주님께 맡길 때에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줄 믿습니다. 거짓된 망령된 증인이 나를 공격할 때 주의 막대기가 그것을 징계하며 주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제일 마지막 말씀이 경고가 형제를 이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원수 앞에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머리에 하나님의 기름 성령으로 더듬혀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내 말로 위기를 벗어나거나 그 사람을 모해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가장 큰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악한 깨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되게 하면 그걸 문제를 왜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줄 때는요,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게끔 해서 줍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쫓겨갈 때 누구만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항상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삶이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쫓겨가는 그 상황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함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들고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나갔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잠을 자고 깨어났을 때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항상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7가지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7가지의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목자만을 바라보며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악한 계교로 인하여 스스로 곤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애쓰며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